오늘은 주의를 성수하자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하는 것이 부드럽다. 또는 행동하는 것이 악하지 않다. 그런 걸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대개 나타나는 표종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해요. 물론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다 음식 먹을 때는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다 먹자고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일할 때는 왜 안 하나? 사실 일할 때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도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기도 안 한다고, 일할 때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는데 음식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야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뭘 먹냐 하고 아마 지적을 할 거예요. 왜 음식 먹을 때는 기도를 안 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또한 예수 믿는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뭔데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주일 성수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말도 하지만은 성수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해요. 아니 성수 주일은 뭐고 또 주일 성수는 뭔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가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고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해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거룩할 성, 또 지킬 수, 그래서 성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라고 하는 글은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의미는 여러 곳에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창조와 쉼과 관련이 있고 주일은 부활과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창조가 관계 있고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이건 부활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의미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일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날, 축하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의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돌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린 날이 또 주일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제20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지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그래서 이걸 주일의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또 이 주일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새로운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하루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으로 대체된 것이다 하고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시대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안식일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황제가 되어서 지도하면서 로마의 그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었는데, 황제가 공휴일을 안식일을 아닌 그 다음 공휴일을 휴교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송 판결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 언제 쉬게 했냐면은 안식 후 다음날 주일날 그날 쉰다. 그래서 아주 황제가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이 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이려고 그러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 출근해? 그러면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해버리고 마니까 그러니까 쉴 수 있어. 쉬는 날 그러니까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트로트 대회라고 하는 것이 1618년부터 19년 사이에 그 대회에서 모여서 결정하고 선언한 선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엄숙하게 성별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다른 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왜 예배를 드리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자. 그래서 은혜가 되면 출석하고 복을 받게 되면 또 봉사도 하고. 근데 못 받는 때도 있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석을 안 해. 그게 누구 중심인가? 자기 중심. 자기에게 은혜가 되면 출석을 하고 자기에게 은혜가 안 되면 출석을 안 한다. 자기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기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야?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해야지요. 예배 참석에서도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까지 주시다니요?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과 받은 은혜가 있기에 드리는 사람과 이게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사실 다 그래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자들도 있어요. 예배 왜 드리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도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찬양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다 찬양을 하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찬양 시에 찬양하는 건 좋으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 그건 예배 찬양이 아니라 그건 찬양 대회가 된다든가 찬양 경연이 되어지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노래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노래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를 드릴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건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하는 거 왜 그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가? 뭐 내용이라든가 그거 다 좋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잘못된 기도라.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난 기도 잘한다. 이거 드러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드러내는 나는 좋을지 몰라도 나를 드러냄이 아니겠니까. 또 사람을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냄이 이게 예배. 나를 드러낸다. 그래서 생일 축하 예배 이거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예배인데 생일 축하 예배. 생일은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나를 축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배라는 말을 쓰면 그 좀 이상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라는 말을 나를 드러낸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예배다. 주일 성수하는 방법, 어떻게 그러면 주일을 성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주일 성수하는 방법은 예배,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술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출석을 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출석을 했다. 출석을 안 했다. 그것보다도 출석을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오늘 참 급하게 오느라고 왔는데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하고 그거 신경 쓰게 되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다른 것이 신경을 쓴다.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다. 섬김, 불신자를 전도한다든가 약자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이 예배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에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에스겔 제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좋다. 증거가 뭐냐? 그 예배로 나타난다. 하나님 난 잘 믿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달리기 선수입니다. 에딕 리텔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의 이야기인데 1924년 프랑스 올림픽에서 100m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출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승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걸고 그랬는데 경기 일정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수일의 경기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출전을 포기한 나 안 뛰겠다. 난리가 났지요. 국가대표로 갔는데 출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왜 안 하겠느냐? 이유가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왜? 주일날에 내가 그냥 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하겠다. 영국 국민들이 그냥 바가지로 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속 좁은 기독교인이라고. 아니 국가를 대표해서 갔으면 국가를 위해서 할 것이지. 아이고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고서 전 국민에다 욕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살면서 신앙을 앞세우나 하면서 다들 그냥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 그 지나는 동안에 400m 선수로 출전하기로 되어 있던 그 선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출전을 못하게 된 것이 그날은 주일날이 아니었어.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이고 뭐 대신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뛰게 해야 되겠다 하다 그 에릭 리틀을 한번 보내고 뛰게 해보자 해서 에릭 리틀 보고 400m인데 뛰겠냐 하니까 그날은 주일날 아니까 뛰겠다고 그랬어. 뛰었어. 기적이 일어났어. 100m 선수가 400m를 뛰었는데 1등을 했는데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1등만 하면은 그냥 영국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신기록을 세웠으니까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신기록을 세워서 신기록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에릭 라고 박수를 치고 나를 쳤어요. 에릭은 어떻게 했는가? 에릭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우승을 했는데 사람들은 에릭 하면서 에릭을 높이는데 에릭은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 나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주를 다 잘 지키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주의 성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수를 범한 자에 대한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는가?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 3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죽이라.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식일을 범했다. 다르게 범한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안식일에 나무를 해왔다. 죽이라고 죽였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신약시대에는 마태복음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적혀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힘든 일에 생활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태고 세리가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약시대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안 하죠. 세무서 공무원들 오히려 다 재무 장관 하면 다 이렇게 다 높이고 그러는지 죽이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는가? 현재는 권징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권징의 목적이 뭔가? 회개와 회복의 목적입니다. 끊어내는 게 목적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죽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일을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기쁨과 소망의 삶이. 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주셨으니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육의 약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높이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